능력의 이름 시리즈 세 번째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라파. 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서 참 지금까지 좀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책이 있는데요. 관찰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왜 기억에 남냐면 두 명의 공동 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저건 왜 그럴까?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찾았던 책입니다. 그 책을 보다 보면 이 두 명의 저자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인종도 다르고 사는 삶의 패턴도 다른데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 별로 안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 사람도 보고 저기 대륙 사람을 봐도 가지고 다니는 소지품이 거의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다니나 봤더니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쇠, 그리고 두 번째는 휴대폰, 그리고 세 번째 돈.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네, 열쇠, 휴대폰, 돈. 이 세 가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다양한데 그걸 가지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두 명의 사람들이 왜 비슷할까? 삶의 패턴이 또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못 사는데 왜 비슷한 걸 가지고 다닐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분들이 내린 최종의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 세 가지, 열쇠와 휴대폰과 돈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생명과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가지고 다닌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아침에 보면 챙기는 게 이 세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셔서 출애굽,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광야에 이르자마자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이르자마자, 광야의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일어난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광야를 어떻게 지나야 하는지, 광야 가운데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인생을 비유로 표현한다면 인생은 광야입니다. 왜요? 있던 길도 흐릿해지고 또 만나게 되는 고난들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죠. 고난은 이어달리기를 좋아한다.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현상이 찾아오는 우리네 인생길을 광야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는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광야의 삶과 같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또 하나님을 힘입는 그 생존이 가능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인생이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시지만 누가 계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새 힘 주실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이 예배에, 이 무더운 여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것,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새 힘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터치가 있는, 만지심이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나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 말하고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광야의 때를 우리가 지나는데 이 광야의 때는 영적인 복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의 때가 그냥 우연히 지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의 때는 영적 복습의 시간이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끄셨습니다.
그 이후에 3일 길을 걸어서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당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예상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마주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극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사흘 길 3일 동안을 걸었는데 물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물을 얻지 못했어요. 이 장년만 60만 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50에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이 첫째 날 하루 물이 없었던 거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날 견디기 힘들었었고 셋째 날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이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된 것이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는데 그들에게 물이 없는 상황,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말씀을 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실세. 본문은 그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낮춰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앞에 맛있는 과자와 사탕을 놓은 다음에 먹나 안 먹나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벌 주고 안 먹으면 상 주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는 무엇이냐?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다음 열어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것, 이게 시험의 본질이라고요. 다시요. 여태까지 알았어요. 그렇구나. 느껴도 봤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열어주시는 다음 단계로 열어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부르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단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3일 길을 굳이 표현합니다. 왜 3일 길을 표현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3일 길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지 3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하신 바가 무엇이냐? 갈라질 것 같지 않았던 홍해, 도저히 내 뜻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들의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물에 대한 문제를 또 주시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서 물에 대한 지배권, 물에 대한 통치권, 물이 하나님 뜻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면 또 겪는 이번 시험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물을 공급하여 주신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시험, 내가 만나는 내 인생의 광야길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던, 내 삶에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길을 경험할 때, 또 고난의 길을 겪을 때 우리는 계속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 왜요?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왜라는 고난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욥기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그가 물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뭘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크심.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 앞에 서게 될 때 풀리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남겨두신다고요. 그 대신 우리가 고난 앞에 던져야 되는 물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어떻게? 왜가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그렇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구해주셨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때를 지나는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공고한 날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구원하셨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를 묵상하게 되면 오늘 내 삶에서 똑같은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풀어주셨던 은혜가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번에도 실수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은 참 축복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잖아요. 그런 흔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없으세요? 이 교회 부지를 아시죠? 이 교회 부지의 주인이 원래 누구였습니까? 누구라고요? 그렇죠. 스님이었잖아요. 스님. 주지 스님이 이 교회 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 목사님, 리더십들 다 모여서 간절히 구하고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달라고 간 거잖아요.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분도 고민하다가 여기다 교회를 지으세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사실 듣고 제가 설교 때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예화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 예화는 잘 남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8번이기 때문에 아껴둔다고요.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미국에 있을 때도 제가 딴 예화는 다 썼는데 그 예화는 제가 아껴뒀어요. 근데 최고의 설교 때 이 열방교회 얘기를 하리라. 근데 너무 아껴서 못 썼어요, 그거를. 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미국 비행기 타기 전에 한 권사님한테만 개인적으로 알려드렸는데 그분이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먼 곳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네요. 모두 다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고 경험했던 우리에게 그 감동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 불가능한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주님께서는 내가 만난,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고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가운데 이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 제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에 마주한 이 문제, 다시 한번 영적 복습 가운데 주님께서 건지셨으니 또한 건지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음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일 동안에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죠.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또 25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같은 고난의 상황, 같은 광야에서 문제를 마주했는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어요. 원망한 사람이 있고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망의 반대가 무엇이에요? 감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원망한 대신 감사했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망이라는 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잘 포장된, 좀만 더 크게 따라할까요? 잘 포장된 불신앙이다. 원망은요, 잘 포장된 불신앙이에요. 잘 포장된 불신앙이에요. 보면요, 답을 찾는 것 같고, 대안을 찾고, 더 나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인 원망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잘 포장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믿지 않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원망과 불평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경고 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벗어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고백해야 돼요. 모세가 바로에게 맨 처음 찾아가서 이 백성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근거가 뭐였냐? 3일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 하려고? 예배를 하려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의 발걸음은 무슨 발걸음입니까? 예배자로서의 발걸음이었어요.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를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면서 그 3일 길 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3일 길 가서 거기서 뭐 한다? 예배하러 간다. 제단 쌓을 거다. 우리는 예배자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가게 됐다고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이후에 마주했던 그들의 현실, 물이 없는 현실 가운데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이탈했어요. 예배자가 아니라 그저 물을 구하는 생존에 급급한 사람들로 전락했다고요. 그때 가장 먼저 터져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꾸만 아쉬움이 찾아오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면 우린 딱 하나예요. 지금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들에게 또 여성분들에게 이 가정을 기도로 세워나갈 또 남편을 믿음으로 섬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조금만 이탈하면 이게 그냥 모든 게 왜 저런 거 만나서 또 내 가정은 왜 이래서 우리 자녀는 이것밖에 안 됐는지 끊임없이 불평과 환경과 내 상황에 대한 원망이 지속적으로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것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아니고 더 정확하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기도로 세우라고 그 세워주신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증거예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다닐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셨어요. 나를 그 자리에 사명자로 보내셨다고요. 그런데 막 회사에서 자꾸만 아쉬움이 생겨요.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교회만 오면 자꾸만 아쉬워하고 좀 섭섭하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그러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이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원망의 문제를 쉽게 다루지 않고 영적인 문제이며 바로 돌이켜야 되는 문제이며 심지어는 끝까지 불평을 끊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엄한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요, 상황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다루실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을 영적인 문제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장로님이 있어요. 이분은 제가 미국에서 만난 참 축복된 만남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되는 이 장로님인데요. 이분은요, 한국에서도 너무 똑똑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래전인데도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옛날 분인데도.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부터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미군도 들어가고 또 사업도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모든 것이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뭐든지 제가 만나봤던 어르신 중에서 야, 저런 어르신이 있어야 된다. 참 멋있게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말로 어디 내세워도 부족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존경하게 되는 객관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 바로 이 쓰레기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한국은 제가 와서 제일 좀 당황하고 힘들었던 게 분리수거를 엄청 열심히 깨끗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맨 처음에 와갖고 분리수거 안 하고 못해갖고 맨날 혼나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닭뼈는 어디에 버려야 되고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미국은 그냥 검은 봉지에 다 담습니다. 그냥 없어요.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쓰레기 검은 봉지에 다 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담는데 교회에는요, 그 쓰레기 봉지를 다 담아서 덤스터라고 말하는 굉장히 큰 이 쓰레기를 모으는 커다란 이 네모난 그 쓰레기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온갖 쓰레기를 다 넣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아기들 기저귀, 신발, 폐품,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거하는데도 목요일 날 수거하는데 그걸 수거를 하다가 옆으로 새거나 구멍이 나거나 떨어지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걸 청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고 가요. 그러면 거기 냄새도 나고 파리도 꼬이고 너무 그 주변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만 되면 조금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그 교회 뒤에 그 덤스터 그 쓰레기 함만 지나갈 때 되면 다 코를 붙잡는 거예요. 저거 냄새 나는데 저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맘먹고 이번 주 중에 저거 좀 치워야 되겠다. 그 이야기 듣고 가보면 이미 다 치워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존경하는 그 장로님이 그걸 다 치우고 계신 거예요. 다. 그래서 또 치우시고 또 치우시고 그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그걸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이거 제가 젊으신 분들하고 안수 집사님들하고 제가 좀 같이 할게요. 장로님 이거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남는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 보이고 제가 알게 됐으면 그건 제 사명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고 제가 알게 됐으면 그거 제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분 계속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분 청소하시니까 또 다른 분들 이제 조금만 넘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분들 가서 뭐 했을까요? 또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불평의 상황들, 아니 우리 교회에도 그런 요소들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그러나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다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세우라고, 섬기라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삶인 줄 알고 하나님 다시 제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가 보내신 자리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또 이제 후임 목사로 또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연수하면서 오는 부족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또 저게 보이네, 또 부족하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사명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되고 안 넘어지도록, 안 쓰러지도록,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모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냐? 바로 우리 삶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 삶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데 그 삶의 소망은 오직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셨어요. 한 나무를 던지게 하셨다는 것은 이게 뭐 그 나무가 뭐 세라믹 필터여갖고 그 물을 정화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한 나무를 지정해서 치유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신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이거를 아내한테 풀어서 설명해 줬더니 잠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고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 한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던지는 거였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나무를 던졌다는 것의 의미는 구약적인 의미와 신약적인 의미에서 이중적인 치유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약적인 의미에서 한 나무를 던져서 한 나무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단어로 요약이 돼요. 치유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따라합시다. 돌이킴이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한 나무를 던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한 단어와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선악을 알게 하는 한 나무, 선악과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순종의 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갔던 길로 걸어갔다가 멸망했던 것과 달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깨닫고 그 걸어갔던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길이 아니라면 돌이켜야 살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그 마귀 혹은 영적 시험 그러면 뭘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머리에 뿔 있고 이렇게 삼지창 들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걸 이렇게 마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마귀가 아니고 충치라고. 그건 마귀가 아니고 충치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공격인데 마귀의 영적 공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 공격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마귀 공격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내가 걸어가면 안 되는 장소와 행동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너무나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들리는 영적인 음성이 있다고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돌이킴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난 길,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임했을 때 돌이키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된 그 걸어가는 그 길로부터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돌이킴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신약적 의미에서 이 나무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한 나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이 닿았더니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마라의 물이 달게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닿을 때, 십자가에 닿기만 하면 그때 거기서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닿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짊어지고 있었던 삶의 짐들을 십자가 앞에 잘 내려놔야 돼요. 주님, 이 문제 가운데 십자가에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깨어짐이 십자가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에 닿을 때 그 작고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것 같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감정과 영혼과 내 상황의 묶임과 내 환경을 열게 하는 능력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가운데 십자가 앞에 닿아야 돼요. 주님, 제 삶을 십자가 앞에 닿는, 십자가가 제 삶을 만진바되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회복이 임하는데 언제 임한다고요?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아픔이 십자가에 닿을 때, 그때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가운데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라 선언하시는데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 더 간결합니다. 나는 너희의 치료자다. 유일한 치료자다. 유일하게 회복시킬 수 있고 유일하게 세울 수 있는 내 삶의 유일한 치료자가 나다 선언하신다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짐과 아픔과 눈물이 이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는 가운데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닿음으로 나음을 얻는, 회복을 얻는,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